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6페이지가 됩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청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인사하셨던 신지연 목사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으게 된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부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1부 순서 때에는 여러 가지 클래스를 열어서 새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했고요. 2부 순서 때에는 새 친구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날 무려 이제 새 친구들만 총 한 12명이 이렇게 함께 초대받아서 와서 50명이 넘는 이 청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 중에서는요, 유초등부 그 시절에 교회를 몇 번 나왔다가 또 안 지금까지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수원 성도교회 다니다가 장기 결석했다가 오랜만에 이제 수원 성도교회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그날 처음 그곳에 머리털 나고 처음 우리 수원 성도교회 교회라는 곳에 처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친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새 친구들을 보면서 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은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들을 준비하는,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이 청년들의 자세와 이 지체들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전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고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한 사람도 뒤로 빠지지 않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해 나갔어요. 특별히 이것을 앞장서서 준비하는 임원들까지도 이 임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임원들까지도 준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들의 입술 가운데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또 더 많이 오든 그것보다도 정말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사실 우리 청년부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제가 처음 새 생명 축제를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을 무렵만 해도 우리 청년들의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 왜 이것을 해야 될까요? 왜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왜 이러한 모습과 태도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더 크게 나아가서 어떻게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룻기 3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모압에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그 자신의 그 며느리 룻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친족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일할 때에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며 옷을 갈아입어서 보아스가 누울 때 몰래 들어가서 그 옆에 누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룻은 얼마나 이 착한 며느리였냐면요, 그 명령에, 그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누웠을 때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의 옆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명령과 그 명령대로 행했던 룻의 행동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상과 정황으로 봤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오미는 왜 이러한 명령을 룻에게 했고 룻은 왜 이러한 명령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이렇게 따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재산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도했거나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세오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제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 곧 그의 기업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며느리 룻에게 이러한 명령을 행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매우 이러한 일들이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긴 했지만 자칫 몰래 들어온 룻에게 잘못을 행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주 지혜롭게 룻을 대해줍니다. 먼저는요, 그의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그 신앙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룻에게 약속한 뒤에 룻에게 보리 6대를 담아서 아무도 모를 때에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렇게 선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룻에게 보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자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그 룻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 룻을 선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도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도 이 설교 시간을 다 채우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특히 이 청년부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목사님 순장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하면서, 전에는 레크레이션 했는데 왜 이제 순장 공부하고 성경 공부합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돌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요,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점점 이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만져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순장들이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제 모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들도 참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5년 전에는 더 부족하고 더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저 5년 전에 제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그 어린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제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아내에게 다 맡겼던 것들이 제가 더 이렇게 또 아내를 많이 도와주고 또 열심히 가정에서 노력하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조금씩 바뀌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지경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씩 바뀌고 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우리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일날 예배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 들어가시고 사랑방에 소속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읍의 10명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가까운 친척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멜렉의 기업, 곧 그 소유지를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함께 알 수 있듯이 이 친척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가까운 친척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기업을 무르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갈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친척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룻을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또 그가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의 가문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이름을 계승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기업이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될까 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가까운 친척, 가장 그 가까운 형제에게 그 기업을 물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저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 없고 손해날 것 같다는 마음으로 기업 무르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사람과 같이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형제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을 하면 내가 시간과 섬김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또 고생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 찬양팀과 순장과 임원으로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이건 좋은 그냥 감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아침에 또 찬양팀 연습해야 되고요. 또 순장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임원들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때론 이것들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 시간만 많이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청년부 순장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모이기만 해도 즐겁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요.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성경 공부가 그 방향이 잘 흘러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쟁만 하다가 토론만 하다가 대립만 되다가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나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하나님 매주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 순장들과 함께 말씀 가르치고 교제하는 건 맞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조금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에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신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이 가까운 친척과는 전혀 다른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듯이 지금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되면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의 가문의 이름을 계승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 가지 손해와 여러 가지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계승하겠습니다. 그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고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은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뭇 사람들에게 섬김과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겸손히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셨고요, 그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 보아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곧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기업을 물은 보아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오미와 룻은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러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보아스이십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보며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왜 이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이 한 가지의 이유가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 이들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태도가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5년 전 이곳에 왔는데 또 그동안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네. 많이 동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조건적으로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갔던 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